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42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음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에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내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잡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그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되는 제물제가 되느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중에게 유하게 행하라. 내가 내 중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으리이다. 그러나 내게 계약이 있으면 내가 신나를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대답하면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라.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평가할 때 그곳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분위기라 하는 말은 특정한 장소의 느낌과 상황 또는 어떠한 물건이 가지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와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먹는 음식들, 그리고 문화 안에서도 우리는 그 분위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성도와 교회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가치 또한 하나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공기와 하나님의 사람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껏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 충성했던 다윗을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여러 번 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을 말렸고 그 다음의 위협에서는 그의 딸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피신시키셨으며 다윗을 직접 쫓아온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울 왕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자기 통제력을 잃고 악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은 이제 그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위엄이 모두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구절에서부터 다윗은 사울이 나요셋에서 누워있는 동안 그곳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 왕이 진심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최종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살해 위협은 극에 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본심을 파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약속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나봇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대화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이 그의 말 그대로 죽음과 한 걸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은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내일 초하루 사울 왕과 함께 식사해야 할 그 자리에서 다윗은 도망가 들에 숨어 있기로 합니다.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요나단이 다윗은 가족과 함께 제사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급히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사울이 화를 낸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며 그가 좋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하여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다윗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이 자신을 직접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다윗을 안심시키십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와중에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요나단이 지키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신실한 우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진실된지를 봅니다. 사울의 광기와 비열함과 증오를 겪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은 하나님께서 시르에 빠진 다윗을 위로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가를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또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수많은 사물들 가운데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이나 흠집을 내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는 속생각을 나누며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능과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소명을 포기하거나 실족하여 의지를 잃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필요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영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소망과 치유, 회복의 공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교회에서부터 질문한다면,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는 분위기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실의와 또 요나단의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역경과 삶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와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서로 진심으로 걱정하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과연 있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잘 작동하는지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세상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각자 다윗과 요나단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명과 각자의 비전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돋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위협 속에서 지치고 고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언제나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나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